어느 날 저는 육아 관련 책을 읽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할수록 나중에 자식에게 불효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자식에게 소홀할수록 자립심이 높아져 자식이 성장하여 효도를 하게 된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효도는 안 받아도 되니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만 나중에 자식에게 불효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게 되니 판단이 서질 않아 이렇게 스님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법예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꼭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게 되면 어린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는 게 익숙해지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늘 받기만 한 자식이 노력을 하여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오히려 부모가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것은 단지 하나의 습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식이 주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머슴살이를 시키면 효자가 되고 논 팔아서 대학을 보내면 불효자가 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 부모의 헌신으로 늘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는 법을 모르고 살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친구를 사귈 때 부잣집 자식하고 사귀게 되고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그래도 좀 사는 집안의 여자랑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상대의 생활 수준에 맞추게 되니까 자기가 의사가 되든 성공한 직장을 들어가게 되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생활 수준을 늘 맞춰야 되니까 부모를 지원할 여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받는 습관만 되어 있고 자기 레벨이 높아지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 부모를 도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사람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자기는 부모에게 학교 다니는 것만 지원받았지 나머지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가 노력해도 그걸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친구랑 비교해 보니 자기가 부모를 잘못 만난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별로 안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부모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더라도 자식 새끼 잘 키우려고 엄청나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크고 또 자식들은 반대로 부모를 모시려는 생각도 없고 또 자기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도 쉽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확률보다 나빠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치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형편이 어려워 자식을 지원하는 게 어려우니까 난 너 도와줄 수 없다. 너 알아서 살아라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모를 원망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다 보니 자립을 하게 되었고 힘든 일을 겪어보니 어려운 부모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형보다 못 살아도 자기가 결혼한 아내나 자기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수준에 비슷한 사람들이라 자기 수입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 맞추려고 힘들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살만한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이 자기보다 어려우니까 부모님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도와주니까 이런 자식이 효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옛날 시절에 보면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공장에 취업해서 일해서 어렵게 살아온 자식들은 커서 돈 벌면 부모한테 반지해주고 뭣도 해주고 효도하는데 넌 팔아 집 팔아 대학 보낸 자식은 대학 가서도 계속 뭐 해달라 결혼할 때도 또 집 산다고 넌 팔아 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 레벨을 맞추려니까 계속 달라고 합니다. 이런 자식들 때문에 집안 망하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효자가 되나 안 되나 그것은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이고 내 자식을 효자, 효녀로 만드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대만 안 하면 다 효자고 다 효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게 효자, 효녀 되는 길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다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효자, 효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주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릴 때는 아이의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식의 평생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이 3살 때까지 아니면 최소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도 부부가 싸우거나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아이를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안온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먹는 음식은 부족해도 괜찮고 입는 옷은 부족해도 괜찮고 장난감 좀 없어도 괜찮고 자는 집은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안온함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이의 평생 행복의 바탕이 되는 심성이 되는 겁니다. 심성이 불안하고 심성이 악하면 평생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이상 되면 자기가 자기 방 청소도 할 줄 알고 옷도 세탁할 줄 알고 밥도 지을 줄 알고 이렇게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됐냐, 변호사가 됐냐, 대통령이 됐냐, 뭐가 됐냐 그런 것은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뭐가 되든지 자식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그러지 말고 묵묵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다 해줘 버려서 애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라면도 끓일 줄 모르고 설거지도 할 줄 모르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반찬도 할 줄 모르고 자기 방 청소도 할 줄 모르고 벽에 못도 하나 못 박고 전구도 하나 못 갈고 이래서 시집장가 보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 뭐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하거나 그거는 이제 자기나 사회가 해야 할 일이지 부모의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첫째 심리적 안정, 두 번째 자립심,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활 방식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스님. 저도 본문 듣기 전에는 아이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어야 하나, 아니면 아이들을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줄 수 있는 걸 주지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대를 안 하는 게 아이들을 무조건 효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하게 더 이제 재밌게 즐겁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자식을 고생해서 키울수록 기대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기대가 커집니다. 나중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너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면 아이들은 저절로 큽니다. 애 키우는 게 힘들다 이러면 애들은 다 심리적 본능적으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게 못 살고 늘 엄마한테 뭘 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으로는 효도해야 된다는 걸 갖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는 늘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또다시 도움을 청하게 되고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자식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불러올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자식들에게 심어주지 않도록 부모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예스님의 말씀 중 자식을 효자, 효녀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들어보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자식 농사이지만 이런 스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자식을 키우는 일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